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럼 여룻바알은 누구냐?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사사기 6장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다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룻엘이라고 그래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야훼라고 그래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종교 혼합이라는 그 당시의 사항을 알아야 돼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 나의 왕은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지만 그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니 자신은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욕망, 야망,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어디에? 세겜.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냐? 신명기 2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신 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신 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세겜은 어디냐? 그리신 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디 있냐면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하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뭐냐면 오브라에 있어요. 이 오브라는 어느 지역이냐? 므낫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오브라에 거주했으므로 아비멜렉도 오브라에 거주한 거예요. 그래서 오브라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지금 세겜,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 족속이 사는 곳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누구다? 너희 골육이다. 그러니까 내 외가 어머니가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렇지만 기드온의 나머지 70형제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그 70명이 너희를 69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어? 아니면 너희 골육인 나 에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다. 그 이 양 다스릴 거면 우리 형제가 나를 다스리는 게 낫지. 4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운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바알 브릿 신전, 그럼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받아요. 이 은 70개라는 건 그건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면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에도 뭐가 있었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다 동전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으면 그거를 빼다가 성전 수리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바알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 벌써 이것부터가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세겜에서 다시 오브라로 가는 거죠.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래서 70명 중에 아비멜렉 빼고 요담 빼고 68명이 한 바위 위에서 아비멜렉이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상수리 나무 나오죠? 이 상수리 나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큰 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 성황당 그러면 마을 근처에 보면 다 이렇게 큰 느티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요. 기드온도 이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렇죠? 사사기 6장 11절을 아까 봤어요. 거기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면서 형제를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여기서 그리심산 나오죠? 그래서 그리심산 하면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축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꼭대기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담이 그리시산 꼭대기에서 세겜을 향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이렇게 하면서 15절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나무는 감람나무, 둘째 나무는 무화과나무, 셋째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냐?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대려 한지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10절.
또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해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11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 위에 서서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무화과 나무도 사양하죠. 13절 포도나무가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우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포도나무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5절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 번은 백팡목을 사를 것이라 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화예요. 우화. 요담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하는 역할이 뭐냐? 제사장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어서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29장에 그러죠. 내가 그들을 나에게 섬길 제사자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는다.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다. 그래서 왕.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주로 사용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에서 등을 밝힐 때 하는 게 이 감람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레미야 5장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상업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렇게 예로다 제가 이렇게 같이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같이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통해서 요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는 곧 말씀을 지킨 기드온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왕은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착각하고 스스로 왕이 된 아미멜렉을 빗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가시나무예요.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지시라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보암가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기서 여럿발의 집, 이게 선대하는 것이 그 아들들 다 죽이는 것이냐? 그러면 앞에 있는 나무는 다 뭐예요? 여럿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그래서 미디안과 싸웠을 때 이거는 환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미디안을 몇만 명이었다고요? 맨 처음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세나와 산문단을 쫓아가서 15,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총 14만 5천을 죽이죠. 이렇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 이 그냥 설화나 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기드온이 싸워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실하면, 너희가 거짓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지냐 하면 바로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이제 57절만 볼게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이 저주가 아비멜렉이 있던 3년 다스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로 갔다 그러는데, 이 부엘이 어디냐? 이 부엘은 우리 말로 해석하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부엘은 한국말로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물을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21장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부엘. 그래서 뭐라고요? 우물. 근데 무슨 물이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물을 주리라. 자, 이 부엘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죠. 특별히 선지자들도 이 우물에 피한 경우가 있어요. 이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자, 세상은 왕을 원해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어. 근데 왕이었으면 어떻게 되죠?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사람을 모아야 돼. 그리고 싸워야 돼. 근데 그 모으는 동안에 이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구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왕을 구하는 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 때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 구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러죠. 저들이 나를 대적한도다 하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왕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아버지를 뜻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 두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다른 바알의 왕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이렇게 하는 이 구절에서 왕 삼았는데 뭐 형제 70 죽였다고 왜 이렇게 이런 걸 기록했을까 하면 벌써 이 이스라엘 왕이 필요하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너의 아버지는, 너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